우리 키즈 세대 이거 읽어주세요. 제목. 하늘, 모세, 여사, 거룩, 들, 제, 감, 파, 다. 비슷해요. 이사야 6절, 1절, 30절, 13절, 구약 994피. 94피. 자, 하늘 보좌에서 잘 봐. 하늘 보좌에서 거룩을 체험하다. 오케이. 이제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읽는 거. 하늘 보좌에서 우리 거룩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6장의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사야 6... 응? 다니엘 아니고? 이사야 6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아니 이제 굉장히 깊숙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다니엘도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성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했어요. 우리 체험했나요? 안 했나요? 체험했습니다. 뭘 목사님 언제 체험했습니까? 언제 체험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체험했습니까? 언제 체험했어요? 어제 말고 진짜로 극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였습니까? 회개할 때. 그쵸?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의 황홀경에 젖어들고 너에게 성령의 임함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성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늘과 연결된 땅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땅의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모세의 지성소의 체험과 비슷할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체험했을까요? 광야에서 극적으로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판을 받은 호렙산. 호렙산 시내산 또 떨기나무, 맨 처음에 떨기나무 그 앞에서 지성소에서 떨기나무 그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근데 여기 핸드폰에 예수님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여기도 떨어지나무 이거.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네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 호렙산보다도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물론 극적으로 성령의 세를 받았을 때, 중생했을 때, 회개했을 때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지성소 체험은 보좌 환상으로 변화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신앙인들의 그 로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 앞에서 좀 만나면 어떨까? 야곱처럼 그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싸우는 그 체험을 하면 어떨까? 사도바울처럼
다메세커스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다 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했습니다. 모세라는 중보자가, 자격 있는 중보자가 경험하는 지성소 체험과는 달리 보좌 환상은 누구든지 신비로운 계시 경험인 환상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아비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그 체험이잖아요. 근데 막 진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막 예언하고, 우리 예언합니다. 사실은요. 선포하고 예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선포하잖아요. 어저께도 저는 이기절 집사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한 7분 했는 줄 알았을 때는 2분 몇 초 했더라고요. 한 3분 했더라고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강수리밥을 선교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우리 저기 이기절 집사님 그 영상까지 보내는데 답문이 없어. 뭐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답문이 없었어. 뭐야? 바쁘시나 했지 뭐. 자, 저는 환상의 은사는 아닌데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요즘은 말씀과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자, 보좌 환상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인식됩니다. 보좌라는 말은 원래 의자라는 뜻이고 왕의 보좌를 가리켰고 마침내 여호와의 보좌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환상이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대면하는 체험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 구약 성경에서 신앙인들은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을 체험하기 원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요즘 두란노프 책자를 신학 책자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제 걸로 만들었는데, 첫째는 보좌 환상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동반합니다. 아시겠죠? 심판 장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심판 장면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좌 환상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만군, 스랍, 그룹 등으로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이사야 6장 1절에도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누가 그렇게 했어요? 스랍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좌 환상의 목격자는 주관적인 참여자와 객관적인 관찰자로 나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참여자일까요? 객관적인 관찰자일까요? 주관적인 참여. 맞아요. 우리는 주관적인 참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우리는 보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주관적인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도 주님을 끝까지 전도해요. 맞아요. 어저께 했잖아요. 자, 주관적인 참여자란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거룩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거룩을 체험하잖아요. 응?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것도 막 이렇게 하고 뒤에 또 컴퓨터도 막 PPT도 누르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죠?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그러면서 거룩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신 걸 지금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거룩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객관적인 관찰자도 있어요. 객관적인 관찰자란
하늘 보좌에 있는 보좌 환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만 하는 거야. 응? 관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관찰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 체험에 대한 묘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대면할 수. 근데 또 거기서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번에 그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저기 29기 비전스쿨 기도회가 비대면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조금 기도하기도 했지만 많이 못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장철웅 목사님이 팀장님이신데 그분이 또 영어로 충만하신 것 같아요. 막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뜨끈뜨끈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력히 방언 기도가 나오고 강력히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대면 속에서도 진실되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처럼 주관적인 보좌 환상의 그 목격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게 돼요. 요즘 우리 이기설 목사님은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막 새벽기도도 막 책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어저께 나가셔가지고 막 중간에 그거 굉장히 떨리는 거거든요. 그 신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 신학생들 왜 그 점수 매기고 막 이런 건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신데 거기 딱 서가지고 딱 당당하게 서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막 그런데 제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가 영어로 충분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도 체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기술 집사님이 막 그동안에 막 새벽 예배도 체크하고 같이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도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기 누구야 시온이 앞에 이제 사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사야의 선지자의 보좌 환상에서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보좌 환상에서 보면 이사야는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상 가운데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예배드리다 보면 그냥 영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선생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주관적인 참여자입니까? 객관적인 관찰자입니까? 객관적 관찰자.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그들은 주관적인 참여자일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의 아들. 주관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들은요. 천국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관적인 참여자입니까? 객관적인 관찰자입니까? 관찰자. 주관적인 참여자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환상 가운데 맞는지 꿈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관찰자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관찰하는 사람은 사단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고 그 책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 책을 썼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참여자입니다.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에요. 여기 내가 본즉 몇 절에 있습니까? 1절에 우시아 왕의 죽전에 내가 본즉,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부릅니다. 라아. 이 라라는 단어는 이 경험이 환상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뭘 봤어요? 환상을 봤잖아요. 우리 원빈 어렵지? 응? 별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잖아. 그거야 바로. 그 보좌 환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임재를.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찬양할 때 거룩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단어는 이 경험이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원빈이 조금 저게 무슨 소리가 하고 보는 거지? 아니? 아니. 그렇게 했어요. 자, 첫째로 이사야서의 보좌 환상의 배경은 유다 심판입니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 좋아요. 지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보좌 환상. 보좌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러는 그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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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천사들끼리 창화하는 거야. 근데 이 6장에 보좌 환상이잖아요. 응?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 자리 보좌잖아요. 그 환상의 배경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미 팀장님 이해하시겠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를 부른 거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유다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기철 집사님을 지금 부르셨잖아요.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정빈 집사님은 너무 좋대. 우리 이기철 집사님 그렇게 새벽에 좀 일어나기는 다 힘들지만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러면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철 집사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저기 사명감이 불타는 겁니다. 이기철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새벽 예배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나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시는 적이 있어요. 또 원빈 팀장님이 쿠르드에 가야 되겠다. 정말 가야 되겠다. 이거 부르신 거예요. 그죠? 부르신 겁니다. 번임을 받은 이사야의 사명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멸망을 선포하더라도 강팍해가지고 변화되지 않기로 결심한 이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철 집사님 어저께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스물스물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가고 어떤 분들은 가고 빨리 끝내라 그러고 그랬잖아. 해보셔. 잘생긴 분이 앞에서 하니까 해보세요 이러시기도 했지만, 근데 거기에 그 심판을 선포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현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현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2년 전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빠 참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 돈 버는데 제가 들어오시면 정말 잘해드려요.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9시 예배는 꽁으로 놀고 있잖아. 응? 청소년 예배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친구가 다 보여서 9시 예배는 여러분 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염세진 전도사님이 9시에 와서 혼자 1년을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정태라 형, 윤석영, 또 누구지? 라인주 한 8명을 보내주셨어요. 7명? 그리고 이제 오빈 팀장님은 이제 교사를 보내주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에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놀고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소희 집사님이 응? 전빈 팀장님 교사로 붙여드리고 현준이 거기 어저께 4명이잖아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기타 치시고 응? 같이 가르치고 뭐 길게 안 하고 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좀 강팍하니까 유대 사람들처럼 심판을 얘기해도 강팍하니까 내일 모레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저기 설교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가깝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데 갈 길을 모르고 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저께 전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강스를 뽑을 성교사님 그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면 아멘 너무 좋습니다 라든가 한마디만 해드렸잖아. 조금 삐졌습니다. 그래요. 보냄을 받은 이사야의 사명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 이슬 집사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거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 니네들 포로로 다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와 목회자들과 위전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만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도 백성들의 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사야 6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창폐하게 되며 염세희 전도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보좌 환상을 이사야가 본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 환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 거 그러니까 제가 가겠나이다 주여 철을 보내소서 이거 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기슬 집사님도 사실은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 보좌 환상에 처음과 인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아시죠? 막 우리 뜨거워졌어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총무 목사님한테 이빨 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 이상하게 헷갈리게 얘기해서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고 있습니다. 20년을 성령의 인도 따라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도 안 받고 살고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백성들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위정자들, 성도들, 목회자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어떤 목사님들이 외국의 예언자들이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님, 세계로교회 목사님, 안희환 목사님 이런 분들 사실은 좀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그런데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초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희망이 있다면 심판이 철저히 이루어진 황폐한 땅에서 200년 후에나 이루어질 회복의 상징인 그루터기에 관한 것 뿐입니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자르고 남은 조그만 것들,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남은 자들 뭔지 아시겠죠? 응?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시 돌아온 남은 자들, 응?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 백성을 향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좌 환상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둘째로 이사야의 입장은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일치한다는 제사장 문헌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제사장 문헌이 뭡니까? 하늘 성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사야는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을 읽을게요.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청하하여 서로 청하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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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도 서로 청하하잖아요. 막 찬양하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이기슬 집사님하고 우리 정미 집사님이 크게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 영세지 전도사님이 피아노 치면서는 찬양을 아직은 잘 못하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성전에서의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땅의 성전 보좌에도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도 이사야는 성전의 문에서 환상을 통해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너무나도 감동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성도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나타난 높이 들린 보좌와 옷자락은 원래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들이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쫙 이런 왕을 입고 쫙 있잖아요. 하나님도 저기 하늘 보좌에서 왕권으로 이렇게 쫙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 상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인 보좌와 옷자락을 가리키면서 하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늘 성전에 등장한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들은 아까 시온이가 잘 얘기했어. 천사들은 지성소에서 진국의 위에 서 있는 그룹들과 짝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성전에 있는 그룹은 단순한 형상일 뿐이지만 이사야는 그룹에 해당하는 스랍들이 실제로 하늘 성전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 지금 천사 보입니까? 어쩌면 시온이는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천사를 본대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저쪽에는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이가 막 3살? 2살? 3살 되는 아이가 막 비슷하게 제가 흉내내고 있죠. 예수와 예수와
근데 저쪽에서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걸 유튜브로 거의 올라온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전하고 정말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럴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엄마, 우리 빨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럴 때. 실제로 땅에서 하늘 성전에서 활동하는 스랍들을 본 거예요. 이사야는.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위에 서 있거나 보좌 위를 날아다니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땅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스랍들은 6날개로 일을 합니다.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저 보세요. 시온아, 천사가 이거 봐.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렸대. 가려봐. 아 진짜. 근데 얼굴을 가리는 것은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거는 발을 가리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수치. 그리고 2날개로는 날았어요. 나는 건 기본이지만, 자, 이 스랍 천사들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제사 올리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행위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어서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6장 3절을 읽으면 서로 청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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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예수와 할렐루야, 이거죠. 뭐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예수와. 스랍들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정비 팀장님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탁탁 잘 알더라고요. 거룩하다고 3번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함의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더없이 거룩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하고 2번 할 때하고 3번 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3번째 이사야는 주관적인 참여자로 보좌 판상에 참여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관적인 뭐예요? 참여자입니다. 이사야는 정화를 통해, 정화가 뭐예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통해 거룩해지는 체험과 거룩한 자로서의 소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 있을 때는 사도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충만할 때는 이 대답이 얼른 나오는 거야. 근데 영어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 처수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통해,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는 체험,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의 소명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전가받았어요. 전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양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사셀 양. 네, 전도사님 신학에서 배웠어요. 아사셀 양이 뭐냐면은 그 양한테 이렇게 죄를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하겠지.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 그리고 어디를 보내냐면은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오빈이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알아? 이해돼서. 이해돼서. 그러니까 저기 아사셀 양한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해버렸어. 그리고 광야는 내쫓아.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잖아.
악세사리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됐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전가하고 광야를 내쳐 주셨어.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전가 받음으로써 거룩을 체험하고 거룩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여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의 여행.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 거룩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거룩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이 거룩의 여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거룩의 여행길. 아니 그러니까 두 자로 신학적인 언어로 용어로 어저께 했는데 뭐라고? 광야의 길인데 너무 얘기하지 말고 놔두세요. 거룩한 두 가지 일을 거룩의 여정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의 여정을 여행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전도도 하고 뭐죠 그거를?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수목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성화라고 그러기도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린 전가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거룩을 전가받고 치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여정, 여행길, 바로 이따가 물어볼게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물어볼게. 요거 성화의 길, 요거 대답 잘해야 돼. 알았지?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첫 번째 결과는 그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거였어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보좌 환상을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의 죄를 자각한 거예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엄마 함께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비판하고 회개를 외치기 전에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걸 자각한 거예요. 자기도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이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죄의 싹트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써있는데 더 그렇죠. 더.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기 하나님께서 보자 환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면서 만났다. 직접 하나님이 보자에 여기 있어. 우리 죽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임재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겁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 이것이 바로 제사의 역할입니다. 제사의 역할, 예배의 역할이에요. 우리 지금 제사 대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역할은 뭐냐? 죄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를 부정하게 만든 죄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 7절 읽읍시다. 아니 6절 7절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부적가루로 단에서 취함과 핀 손에 가지고 내게 일어나라왔어. 그것을 내게 대명하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요. 한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부적가락을 숯불
그 집은 그 숯불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불로 두 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됐겠어요. 환상 가운데 된 거지. 근데 이사야의 악과 죄를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홀경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거룩을 체험한 후에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이 시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규선 집사님이 어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똑같이 지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거룩을 체험한 후 황홀경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성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장철웅 목사님, 장철웅 팀장님이 목사님이 팀장님인데 하드키 목사님이 동원할 때 안 하려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억지로 동원이 됐어요. 하드키 목사님 막 총신대 교수 하시면서 막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동원하니까 오신 거예요. 팀장 되셨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우리 박진승 목사님 또 해야 될 거거든요. 여배동 목사님 하십시다. 우리 저기 이기설 집사님 여배동 목사님 좀 하십시오. 줌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뭐 예산대들교회 그 하늘빛교회도 그 김영진 목사님도 좀 하시고요. 오케이? 우리 이기설 집사님한테 맡깁니다. 할렐루야. 두 분 하세요. 그렇습니다. 소명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이 말씀을 한 주도 거르는 일이 없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것 같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이거 매주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한번 기억나십니까 전도사님? 그죠? 그래서 같이 했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따가 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백성 가운데 있는 죄인인 이사야를 불러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따가 시온아 엄마한테 많이 읽어달라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까? 하여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 오늘 좀 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반응을 안 하니까 내가 중간에 잊어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겉모양과 스펙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이규설 집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스펙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겉모양과 스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기설 집사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을 보좌 환상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막 나가서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대신은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어느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가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에 대한 체험은 결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 어떻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죠? 20%밖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기 아이들이 더 우리를 환영해줬죠. 그죠?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9시에, 아침 9시에 전도사님이 1년 동안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왔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이 8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 9시라는 시간을 놀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술 집사님이 좀 와서, 그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인도를 하고, 뭐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오기도 하지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같이. 다 끝났어. 아이, 잘 참는다, 우리 시온이. 자, 유대 백성들은 강팍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좌 완성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알면서도 거룩의 능력으로 200년 이후에 찾아올 그리토기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시연이 이제 퀴즈 낼 거야. 응? 다 끝났어. 그럼 다 끝났어. 벌써 다 끝났던데. 할 수 있어. 퀴즈 낸다. 조금만 있어. 그래서 이사야처럼, 기설 집사님처럼 우리 뭐 연세 있는 착색 사역단에서 너무 잘 힘들지. 너무 잘하고. 응? 그다음에 우리 정민 팀장이 요새 청년들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응?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담대히 앞으로 있을 부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과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자, 이제 퀴즈 낼 거예요. 빨리 오세요. 시온이가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자, 빨리 오세요. 엄마가 많이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어서. 시온아, 하늘 보좌에서 거룩을 체험한 예언자, 선지자 이름이 누구야 지금? 다니엘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 얘기한 시온이랑 성이 똑같아. 이사야 선지자야. 알았지? 자,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인재를 체험했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봤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시온이도 보지? 왜냐하면 애기기 때문에. 순전한 애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 시온이는?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시온이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시온아. 괜찮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하나님. 그 다음에? 응? 다니엘. 또? 아브람. 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자녀, 예언자, 사역자, 그지? 잘했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받으며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가 약속하며 우리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온이는 위대한 퀴즈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머니도 부러워하는 아주 순전하고 단순한 아주 예쁜 퀴즈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시온이 같은 순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을
참으로 얘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언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보에 있는 것과 우리 집사님이 여기 PPT에 쳐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